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날은 언제나 신비요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의 심리는 인간의 육체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 함께 발달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장년과 노년으로 넘어갈 때마다 신체가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 심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업들을 잘 수행해내면 건강한 심리로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몸은 자라는데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죠. 과거에 퇴행하거나 고차게 되거나 혹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렇게 사회의 부정응자가 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초보의 단계가 있고 청년과 아비의 단계로 발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신앙의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단적으로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발달해 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함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신앙의 환란이 닥칠 때 그만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정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자, 기초를 튼튼히 쌓았다면, 터를 닦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벽돌로 쌓든지 나무로 쌓든지 집을 세워 완성을 해야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자가 계속 기초공사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집이 완성되겠습니까? 언제 그 속에서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신앙의 거처 안에서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했다면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더 깊은 진리를 배우고 세월의 흐름에 비례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권면하시기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이제 6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것이 다 이제 신앙의 초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회개란 구원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과정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죄 많은 옛자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났음을 온 성도들 앞에서 확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세례이지요. 또한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받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권한을 위임받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모든 세례는 세례받은 성도는 안수받은 주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실제로 세례받고 안수받아서 종말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면, 자, 이제 여기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기초적인 거 이제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에 바탕을 해야죠.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어야죠. 이것을 밟고 일어서야죠. 그래서 기초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기초 위에 3절 마지막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옛자는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주권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따른다는 것은 과거의 옛자가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삶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옛자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채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기 쉽고, 그래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한번 빛을 받고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도 체험하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이 말씀의 의미도 체험해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도 깨닫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도 가지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가 어느 날 그 믿음이 식어지고 은사를 소멸시키고 말씀 순종도 귀찮아하고 천국 소망조차도 희미해져서 오늘 눈앞의 현재에만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천국 소망까지 다 버린 채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권면이 있고 성령님이 그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쓰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성령의 도움을 거절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거부한 채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만 그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불신앙의 사람으로서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성령을 회방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어쩌면 그 사람은 다시 천국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최고의 예방책은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세의 능력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해보는 성숙한 신앙과 초보적인 신앙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건데요.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부분은 성숙한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장성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은요, 그 신앙의 밭, 마음의 밭이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을 족족 흡수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종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요. 반대로 초보적인 신앙조차 버리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주셔도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요. 늘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아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과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초보로 그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채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말씀 안에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족족 흡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